2020 홍해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0 홍해작전 공동기도문을 보시든지 화면에 있는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케 하시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첫째,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 말씀 따라 행하겠사오니 편의주의에 안주하려는 생각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둘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사오니 세속에 영합한 인기의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보다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겠사오니 상업주의에 편승한 성장지상주의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넷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으니 허세의 눈가림으로 가득한 예배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다섯째, 주님이 세우시고 붙잡고 옹호하시는 교회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어떤 고난이 와도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 이기는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소서. 여섯째, 교회 주인이신 주님의 참뜻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함으로 질적 헌신을 회복하겠사오니 목자 잃은 양들을 먹이고 인도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를 찾아 보내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해작전은 말씀과 기도작전입니다. 앞으로 10일간 하나님께서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서울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닥친 모든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와 난관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홍해를 갈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개인의 홍해, 가정의 홍해, 교회와 국가의 홍해가 갈라지는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 중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강팍함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는 감추어지는 것이 없으며 죄로 죽을 어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도모하는 악행을 숨기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고 마비된 양심으로 부정과 부조리를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그들이 미혹하고 속이는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권능이 나타나면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복하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역사하심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숨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시키려는 사악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게 하고 모진 학종으로 고통을 주며 멸시한 바로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서 바로 앞에서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실 첫 번째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가에 나간 것은 나일강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바로에게 선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로와 많은 신하와 군사들 앞에서 종노릇하는 히브리인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앞에서 뱀이 되었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였습니다. 모세 자신은 비록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도저히 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는 악한 사단의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바로 앞에 선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어떤 위기와 고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바로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능력의 지팡이가 되셔서 험한 인생길에서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 당장 노동력이 없어지므로 많은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으로 숭배되는 바로왕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없다는 교만 때문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처참한 재앙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에게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것은 바로와 온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서운 재앙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복하여 돌이키면 이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중에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다가 끝내는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모두 홍수 심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지라도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심판과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고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으나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에 피재앙을 내리신 이유도 애굽 사람들에게 마실 물과 농사를 지을 농수를 공급해 주므로 육신의 생명줄로 여겼던 나일 강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생명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신성하게 숭배하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 우상의 헛됨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열재앙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재앙들은 또한 애굽 사람들이 우상신들로 섬겼던 것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열재앙은 애굽의 신들이 결코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과 의도 아래 세밀한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10번이라는 많은 횟수에 걸쳐 일어났거나 계속 진행하다 보니 우연히 10번에 달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3가지씩 나누어 3개의 통일성을 가진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고 10번째 장자재앙은 매우 독보적입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모든 구성 요소를 완비한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굽에 내린 재앙의 수가 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학대하는 원수들에게 모든 재앙을 다 내리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완전한 경고의 재앙을 주셨음에도 끝까지 순복하지 않으므로 단 한 번의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 마침내 바로와 애굽인들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실현시키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의해 진행되어 가고 있음에도 한순간의 승리로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순서에 따라 때가 참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려는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중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꾼 재앙입니다. 피는 죽음을 말하며 그리고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가장 중대한 경고이며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에게 멸망과 파멸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첫 번째 재앙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고 나일강이 있는 한 하나님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가장 먼저 심판하신 것입니다.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순간 그 물에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애굽 사람들이 받들고 섬기던 나일강은 어떤 것도 베풀 수 없는 허망한 존재임이 그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나일강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애굽의 선물로 주신 자연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생명 냄새로 가득하던 나일강이 이 재앙으로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악취가 나는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악취가 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애굽의 첫 재앙이 나일 강물을 통해서 왔다는 것은 앞으로 애굽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게 될 일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재앙과 출애굽의 끝을 알리는 애굽 군대의 죽음이 짝을 이루어 그 가운데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을 나일 강물에 강제로 던져버리게 한 것과 열 재앙의 시작인 첫 재앙이 나일강을 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일강은 그들이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을 삼킨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일강을 애굽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자식이 강물에 던져져 죽음을 당한 고통으로 통한의 세월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을 멸시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생명줄 나일강을 심판함으로써 바로 왕의 완악함 때문에 온 애굽이 치러야 할 대가가 그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수위에 이를 것을 예고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과 연결된 모든 운하와 물을 피로 변하게 하지만 바로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인 눈속임과 거짓으로 비슷한 현상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술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술책이었습니다. 눈속임을 한 것이지만 22절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요술사들이 하는 일이 속임이었는지 진짜였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택해서 진실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많은 경우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지만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없고 죄가 경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애굽 요술사들의 행위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이었으며 바로를 멸망으로 이끄는 술책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 신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주의 자녀인 성도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괴기에 넘어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겠느냐고 의심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멸망자가 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도 바로와 애굽이 숭배했던 나일강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만 내밀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세상 권세보다 크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홍해작전 공동기도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호산나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대학 신규교사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현재 학교가 일주일간 긴급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접촉교사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은 다른 어려움 없이 다음 주 안전하게 개교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2020 홍해작전을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는 주제로 개전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서울교회, 말씀과 기도에 세우신 우리 서울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만 따라 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편히 주에 안주하려는 생각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 말씀만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모든 송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결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안식년보난 대법원 상고건이 기각되고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탐욕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해지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소멸되게 하시어 교회가 정상적인 공동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호산나 대학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셔서 다음 주에는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홍해작전 새벽기도회를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6월 18일부터 25일 마지막 날까지는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서청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각 교구별로 2번씩 주력 교구로 정해진 날에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력 교구 날짜는 순례자를 참고하시거나 교구 간사님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